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지난주에 2장 5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이 좀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는 1절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1절과 2절은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그죠? 많은 교회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산 소망, 너희가 믿어야 할 그 지켜야 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산 소망을 지켜라, 붙잡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산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산 소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나 정말 지금 이 네로 박해 때 이 베드로 전서가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장 13절부터 2장에 있는 1장 25절까지가 하나가 되죠.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산 소망을 지키는 그런 모든 너희가 지키는 행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믿지 않는 자 앞에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저 다른 삼자가 우리를 봤을 때,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자는 뭐가 좀 달라 보여. 저 자는 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말 선을 행하고 있고,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정해 주기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베드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이 거룩한 자가 된다면, 오늘 두 번째는 2장 1절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된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더 나가야 되냐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나가야 되는 것을 오늘 2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산돌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신령한 집은 그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구약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약의 그죠?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죠? 인용을 하고 있죠.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딘가 하면 그죠? 어, 보시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돼요. 6절 옆에 빈 곳에. 그 이사야서 2장 16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죠? 고백롭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2장 8절에 나오는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글러 넘어지는 파이가 되었다 하였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대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파이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색깔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족속.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체가 교회죠.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쉽게 말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했었어요? 내 소유,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해서 베드로식 해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그죠?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지만 오늘날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거 이제 많이 보는 표현이죠. 이게 바울식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풍요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이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죠? 팔복을 마태복음 보면 팔복 속에 풍요를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풍요를 얻는 자. 정말 그런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1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 것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이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별 5개 해놓으셔야 돼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민, 나그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에 있어서 뭐 어떤 것을 할 때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마지막에 있는 절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을 먼저 제어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체의 정욕만 제어하더라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참 중요하거든요. 너희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보고 그죠? 평상시에는 비방해요. 저 예수 믿는데 날마다 뭐 갑질만 당하고 있고 억울한 것만 하고 있고 제대로 뭐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보인다. 너무 억울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이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저자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저자가 가는 길은 달라. 예수님이 믿는 저자는 정말 달라 보이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은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은 지옥 가겠죠. 그런 우리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제어해야 된다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뭐 얘기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나님만 뭐 믿으라. 라는 그런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욕심입니다. 탐심. 나가서 이 욕심과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상숭배까지도 얘기해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상숭배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보다 신약에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이런 그 계명이 더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을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남한테 본이 되기 위한 것이 무조건 착하고 잘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실이 선해라. 또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고 있죠. 계속 선한 일, 착한 일 해라. 물론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착한 일 남한테 보일 뿐이죠.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이 땅에 있는 주인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3절에 보시면 모든 제도를 그죠?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 이게 이 땅에 이 나라에 여기는 왕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너희가 어때요? 그 여기 주는 말 그대로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종을 하는데 14절 한번 보시면 그죠? 그가 왕이 악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듯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죠? 이 나라 위정자, 이 나라 대통령과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런 자들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 땅에 있는 위정자 왕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까 육체대로 해놓은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악을 행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그죠? 집권자, 지도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독교인은 이 나라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잘못하고 있으면 뭐 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는 그 자세처럼 이 나라 지도자에게도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 베드로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이 말은 왕만 존대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존대하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내가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승김같이 너희도 섬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할 때 만약 너에게 좋은 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너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들어옴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여기 사완드라라고 하는 것은 종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종하면 그죠? 여기서 사완은 집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종하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둘로스의 단어가 아니라 뭐 오이케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집에 속해 있는 종, 뭐 그런 종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둘로스와 같은 천한 종, 이건 조금 다르게 뉘앙스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표현은 아까 앞에 같이 하나님의 종 된 너희들아 라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참는다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름다운 것이 될 거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이죠. 토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왜냐? 21절에 보면 먼저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계셨죠.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2절과 24절은 예수님의 그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4절 끝에는 그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 말씀을 더 좀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일장물식 물고기 잡는 어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왔을 때는 이런 인용을 그리고 하는 걸 보면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아마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바울식 표현을 또 쓰죠. 전에는 우리가 그죠 길 잃은 양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 대신 목자 예수님 그죠?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받고 있는 우리는 이전에 그냥 길을 잇는 양과 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1장과 2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산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산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합니다. 그 이웃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설령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참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로 박히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다? 천만의 말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소망의 시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받은 고난에 기꺼이 함께 하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말 모든 자 앞에 본이 되시고 여기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다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 앞에서 그저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며 그 선을 행할 때 뭐 좋게 돌아오면 좋겠지만 고난을 받더라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되신 아버지